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회의 기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또 하나가 이사야 하반부입니다. 40장부터 66장. 이사야 하반부 전체 주제가 회복과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유업은 교회가 교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보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가 선명히 보이고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투가 어떠한가도 보이고요. 또 주님이 회복되기 원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도 보이고요. 주님이 그 주님의 교회에 주시기를 그토록 열망하시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에서 벗어나게 될 때 교회는 침체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교회는 그 교회의 기초에서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교회에서 거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그 교회의 기초를 회복시키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교회의 기초를 살펴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34장을 보아도 이 교회의 기초가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란 말은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기초. 다른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였잖아요. 터를 닦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으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는. 그래서 자기는 터를 닦는 사도라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그 위에 세우는 사도인. 이걸 다른 걸로 비교하면 자기는 씨앗을 심는 사도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도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터를 닦는다는 말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놓아놓은 이 기초 외에는 다른 교회의 기초가 없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6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단 한 분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요, 기본적인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 외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그 의미가 가려진 것이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이 속에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속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말하는 내용과 2장 2절이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안에는 1장 30절이 들어있다. 여러분 1장 쭉 읽어보시면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의심할 나위 없이 명백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이건 여조봉 목사가 말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장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이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 또한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있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건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죠. 그 말이 무슨 뜻인데요? 이러면 또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들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을,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압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인데. 오늘 시간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책이 그분이 쓴 부흥책이거든요. 근데 이 아주 귀한 책입니다. 부흥에 대해서 다룬 책 중에는. 근데 그분이 부흥과 관련해서 이 책 3장에서 하나의 패턴을 제시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기 나오네요. 1.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이 교회의 기초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어떤 상태라? 그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기초도 가려진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려진 상태에서는 부흥이 올 수 없다.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을 맡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얘기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을 항상 핍박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잣대로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눈이 둘이 있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항상 그런 일이 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로디 존스 목사님 한 얘기예요. 그분이 부흥에 대한 이런 그 영적 운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이거든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교회 기초만 하더라도 이것이 가려지면 침체된다. 유업이 거두어지고, 반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교회에 주어지려면 반드시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이 말 속에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가려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가려진다는 말이. 그러면서 그분 책 51쪽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회복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의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반복적으로 항상 예외 없이 재발견되는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뭘 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듭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몇 군데를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빌립보 3장 2절 이하입니다. 이걸 보아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이걸 보지 않으면요, 표면적으로 당연히 그렇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보죠.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우선 이 말이 누구죠? 여기 개들, 행악자들, 같은 자들인데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이들을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죠. 이들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 이단들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교회 안에 그렇게 팽배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누굴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맞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팽배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개들이고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들 모두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마다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너무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렇지만 예수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할례죠.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게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할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로, 그것이 할례든지 뭐든지 다른 종교적인 의식이든지 그걸 의지해야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결국 그 육체죠. 할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뭘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면 그 육체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할례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자부심을 갖는데, 뭐 때문에 자부심을 갖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요? 할례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할례가 자기들을 구분하는 것이고, 할례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할례를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할례를 의지하여 서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금방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제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할례파라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자기들 할례파라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례파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누가 할례파냐? 우리가 할례파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정통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여기 이 구절에는 세 가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은 예배하며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요. 라트리온테스라는 말은 공적인 예배를 쓸 때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봉사하며라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하며. 근데 사실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먼저 이걸 말했어요. 이걸 보면요, 참다운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배 핵심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 네,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러분 좀 지루한 것 같아도요, 반드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기초가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요, 가려져요.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그 내용을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 대신 뭐라고 썼어요? 자랑한다고 썼어요. 이게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육체를 믿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렇게 되고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되고요. 예수를 믿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돼요. 같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를 안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육체를 믿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으면요, 실제로는 그 육체를 믿는 거예요. 할례파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믿는 거죠. 그걸 육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아까 설명한 대로 뭘 의지해 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 서는 게 아니라 육체를 의지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그래요. 왜? 육체를 의지해 서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해도요, 육체를 신뢰하면 그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건데, 혹은 예수를 자랑하는 건데,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한다? 육체를 믿지 않아야 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여기 믿는다는 말과 다른 말이 또 뭐라고, 똑같은 의미로? 자랑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그 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 아니고 뭘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믿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믿고 서는 사람이에요. 할례당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고 서면 결과가 심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육체를 의지하여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잘 알아요. 그 정도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아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왜? 자기 행실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단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분 중에 단 한 분, 자기 행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분이 단 한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행함을 의지해 주 앞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했었어요. 심각해요, 결과가.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여 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요. 다시 종교적인 노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실 의지에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건이 다시 적용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은 방송실에 안 줬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기 나옵니다. 아까 그런 의미로 쓰여졌죠. 뭐죠? 지금 설명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가 불충분하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보세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건 죽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려 하는 너희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육신을 의지하면 그게 꼭 뭐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전락하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절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건데, 예수도 믿고 육체도 믿으면 그 실제는 육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게,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리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시죠 말해봐야 그거는 말뿐이고요. 그 사람은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여 서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모든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아까 3장에 보면 3장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그러니까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뭐가? 아는 지식이, 이분은 그분과의 교제를 말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요, 이 3장 7절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누가 육체를 신뢰할만 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의 종교적인 열심 배경을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파 같아요. 그는 어렸을 때 바리새파였어요. 가장 철저하게 신앙교육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았고요. 당시의 최대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죠?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단 말은요, 율법의 규정 613가지, 사부정까지 하면 2000가지가 되는 그 모든 규정들을 어렸을 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얼마나 뛰어났냐.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할 것 같다지.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종교사에 명함 딱 내밀면 그 앞에 모두가 딱 죽었어요. 우리는 하면 3대째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자기가 의식이 돌아와 스스로 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이 뜻이에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는 여자 손이라고는 자기 아내 손 외에는 잡아본 적이 없고, 스포츠 신문 같은 건 읽어보지도 않았고, 1년에 그 어려서부터 한 번씩 성경은 매년 지금 40세가 되도록 한 해도 빠지 않고 1회씩 통독을 했고, 1년에 한 차씩은 반드시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고, 열심히 하는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 딱 그 당시에 꺼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앞에 죽었어요. 오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육체라고 말해요. 이 자체가 육체가 아니고요, 이것으로 인한 자부심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똥이란 얘기예요. 손해로 여겼다. 왜?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랑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그랬는데, 할례파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랑한다고 할지 몰라도 육체로 인한 자부심이 그 속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여 서는 사람이에요. 그 육체가 그에게 자부심을 주고, 그 육체가 그에게 사람 앞에 당당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삶의 기쁨을 주는 거죠. 이는 주님 의지의 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는요, 돈, 명예 이런 건 언급도 안 했어요. 여기에 언급조차를 안 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는 그 당시 종교사에서 명함 내밀면 꼬박 죽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육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배설물 여겼다. 왜?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해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 의로움이 되었다는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 속에는 이처럼 육체로 인한 자부심, 의가 배설물이 된 것이 포함돼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의가 전혀 아닌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옵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장 30절. 29절부터 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 보세요. 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계속 자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까 믿는 것과 자랑하는 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요. 둘이 관련이 있어요. 이걸 못 보시면요,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1절에 기록된 바 그랬죠. 이게 기록됐단 말은 어디 기록됐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나오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구절이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예레미야 9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제가 24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깨닫는 것이란 말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예레미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요? 질문이 좀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은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극상품의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바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일부 학자들은 얌예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수가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이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NIV 성경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저들의 입술에는 항상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토록 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많은 인생을 드리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고요, 예레미야 23장을 NIV가 번역한 대로 본다면 그들은 사람과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라! 그러면 그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답변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들은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안 자랑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라 그러면 당연한 하나님 자랑해야죠. 근데 자기들처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똑같죠. 하나님 자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그들만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의미가 없어요. 전혀.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렇게 나와요. 24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빌립보 3장에 나온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이 그의 자랑되는 거예요. 그 당시 힘과 용맹은 곧 무기였고 출세길이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힘 있는 자가, 용맹 있는 자가 그 용맹으로 인한 자부심, 그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믿는다는 말이라고요. 그들은 안식일은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엄청난 예산과 제물을 드리고 그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을 정도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랬겠죠. 문제는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예요. 예레미야 시대 그들이 성경에 말한 이대로 용사가 용맹을 인한, 부자가 부로 인한,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지혜로 인한 자부심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을 얻기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추구하고 그분을 자랑하기를 추구했더라면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은 멸망 안 당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전혀 주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혀 주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럴 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주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 오늘날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을, 이론적인 지식을 반박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게 그것으로 뭐가 있다고요? 자부심이 있게 돼요.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게요, 이 가치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치관에. 아까 할례만 하더라도요, 할례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하는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어요. 그 할례 행위 자체가 아까도 말한 대로 그리스도 은혜를 끊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소멸되게 만든다면 바울은 영적으로 디모데 죽인 거죠. 근데 할례 행위 자체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문제는 행위를 하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책망했다 그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말이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뭐를? 할례자들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뭐에?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뭐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책망했다 그 말이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 2장 16절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 하면서? 책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책망하며 꾸짖으면서 같은 사도끼리 이 말을 했다고요. 그럼 뭘 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제일 먼저 가르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제가 시간 없어서 줄일게요. 근데 뭐 때문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은 이방 기독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이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리새파도 있었고 과거에 대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직도 뭐하고 있었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같이 했는데, 이방 기독교인이에요.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로 앉았다고요. 따로. 왜요? 이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한 식탁에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하게. 자,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가르쳤고요, 설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한 이 행동 뭐죠? 같이 앉아 있다가 따로 앉는 이 행동.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 기독교인과 같이 식사만 해야 합니까?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함께 있다가 따로 옮긴 이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뭐였어요? 이 가치관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따로 식사해야 자기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그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이건 외식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끼리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베드로 망신당하는 걸 감수하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은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요. 말로는 철저하게 눈이 어두워진 거죠. 가려진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의 기초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예요. 모든 면에 그렇듯이.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히 인식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 보여지죠. 제가 병정아 사모님, 이기수 목사님 사모님인데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얼굴을 못 뵌 것 같아서, 계시면 죄송하고요. 근데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이 방면에 복음에 대해 귀하게 세워오셨어요. 다루시면서. 그래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나누기 때문에 뭐 자세한 디테일한 건 좀 틀릴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얘기는 맞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화순에서 목회할 때, 지금 이승용 목사님 계신 전라남도 화순군 그 죽청리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3년 단독 목회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셨죠. 거기 있었을 때 일이에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사모님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더래요.
말을 붙일 계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밥만 차려주고, 그때는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는데 본당 가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더래요. 말을 못 붙이겠대. 근데 하루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은 거기 있을 때 우리나라 찬송가가 원래 영어에서 번역된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중에서 영어 가사, 사실 번역하면 많은 게 그 내용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 그 찬송을 가지고 찬송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몇 번 물어봤는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영어 가사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찬송,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아요, 그 찬송을 막 부르더래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제 됐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조금 이따 나왔는데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초지적은 이렇습니다. 사모님은 서울 토백이에다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결혼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골에 갔는데, 거기 오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시골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도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남의 집 안방은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골 할머니들이 안방 그냥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장롱 딱 열고 이불 꺼내가지고 그 애 뉘어놓고 손자나 이렇게 뭐 데려왔는지, 그러면 애가 오줌 싸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화가 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사 사모로서 이분들을 섬기러 왔는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싶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쌓이는 거죠. 또 목사님이 그때는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날은 그때 거기서부터 분당까지 매주 훈련원 강의 왔어요. 화요일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부터 다른 교회 집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토요일날 오시면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사모님은 그 당시에는 그 동네는요, 슈퍼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운전도 못하고, 그때는 이제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뭐죠? 홍수가 나서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축대를 다시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앞에 탁 트이게 잘 돼 있네. 그때는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교회 건물이 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모님이 어린애들 이렇게 데리고,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데리고 목사님 집회 가면요, 밤에 잠옷도 못 자고 주무셨대요. 무섭죠, 산 중턱인데. 거기 서질러도 동네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잠옷도 못 갈아입고 문 꽁꽁 잠그고 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럼 토요일 날 오면 좀 시장도 데려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피곤하게 계속 일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나 싶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로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더래요.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더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앞이 완전히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만 해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불렀던 그 찬양,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를 보아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야말로 깜깜하죠, 온 세계가. 근데 저기서 환상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빛이 조그맣게 다가오더래, 이렇게 점점. 빛이. 근데 점점 다가오는 거 보니까 그게 십자가더래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선명히 비추시더래요. 네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야. 그게 보여지면서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내 속에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을 드린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아무런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히 깨달아질 때야 비로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자,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 의가 되셨다는 말은요, 이처럼 우리의 의가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우리 속에는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인식하고 그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해요. 그 말이 예수는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는 말이고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에 터져. 말로는 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그렇지만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예레미야 시대처럼 세상의 부, 명예, 지식, 지혜, 자기의 존경, 열심과 배경과 헌신, 때로는 콧대가 좀 더 높다고, 차를 좀 더 좋은 척 탄다고, 아파트 평수가 좀 더 넓다고, 자기 자식 학교에서 이번에 몇 점 더 맞았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요, 이러한 육신의 자부심, 거기다가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해도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너무 철저하게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행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완전히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기초가 가려지면 침체되고 하나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중에요 분열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말할 것 없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에만 성도들이 세워져도 교회는 절대로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다. 이 모든 게 다 같은 의미들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선다면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인데,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 뭐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여기에는 1장 30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2장 2절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 둘은 나눠지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은 나눠지잖아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2장 2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과거에 들은 부분 살펴보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렇게 말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그거는 여주복 목사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목사는 이 부분에 강점이 있어서 요걸 강조하고, B라는 목사는 요걸 해서 요 부분에 귀하고, C라는 목사는 이 부분에 이렇게 귀하고. 근데 여주복 목사는 그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건 여주복 목사의 강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여주복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기초입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눈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2장 2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삶의 목적이 되는 삶,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한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3절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한다고 우리 어제 살펴보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께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안다는 말은 교제란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한다면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이게 교회의 기초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좀 빼겠습니다. 한 부분 싹둑 자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전 세계가 열려져 갈 때, 그 한 가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거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3장에 본 것처럼 그의 사역의 후기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옥중에 있을 당시에도 그 한 가지 목표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1장 30절과 2장 2절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틈만 있으면 얘기합니다. 저 신앙의 전환점이 1991년경에 왔는데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저에게 또렷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힘을 다해서. 그런데 주님이 비추신 게 이거였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정작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저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저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럼 집중적으로 뭘 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연구를 통해, 기도를 통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심지어 하루는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5분 설교가 나오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딱 비춰지는 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마저도 부분적일지 몰라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는 내 모습을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요, 고린도서 2장 2절을 이렇게 몰랐고요. 당연히 성경 읽었기 때문에 보았지만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게 당연히 모세, 다윗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한 것을 다 알기도 전에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었어요. 전환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포함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두 개가 나눠지지 않아요. 왜 나눠지지 않느냐면요, 아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삶이 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수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듯이 성령의 조명이 필수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론에 불과해. 절대 그 승리는 경험하지 못해. 근데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주님을 구해요. 왜? 주님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주님 그분을 구하는 걸 말해요.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우정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을 찾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 삶도 비로소 경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이론적인 지식에. 그때가 어느 컨퍼런스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십자가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컨퍼런스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식사하러 가라고 저 문을 나서서 복도에 갔더니 어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거시더라고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지역은 제가 기억을 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십자가에 관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여기만 오면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만 된다 그 얘기 안 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왜 그분이 그 소원 안 됐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읽었지
있지만 그것이 뭐에 불과하니까? 교리에 불과하니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여기만 오면 된다고 그분이 평안한 줄 아세요? 이건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르는데 여기 오면 그게 경험되니까 한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주님을 구해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되어야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삶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달려가니까,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며 예배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용은 모르는데 왜 여기 오면 그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같이 가야 1장 30절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향함으로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편적인 한순간의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를 의지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자부심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함께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이,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정통주의로 빠집니다.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전형적인 바리새인처럼. 그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시간을 주시면 30분 시간 주시면 할 텐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죽은 정통주의 보아야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우리 현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 이사야 하반부의 약속. 선지자 이사야는 서기전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왕의 치세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하반부, 즉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참 후인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반부를 이렇게 쓰십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종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이 약속되어 있고요. 첫째는. 둘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속이 저기 나옵니다. 예언되어 있고요. 셋째는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이 거기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거기에 섞이면 다 주제가 회복과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격이 그렇듯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회복될 것이 그 전체에 쫙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0장 1절에서 2절 바로 그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하반부에는 근본적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게요, 이게 하나님 참 역사가 오묘하죠. 신약이 보세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하반부는, 이사야는 전반부가 39권이고요 후반부가 27권이에요 27장이에요 39장이고. 신약 성경이 침례와 혹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거든요. 이사야 하반부는 맨 처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 성경이 없이도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느 구약 성경보다 예수님의 구속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하반부를 제5복음서라, 혹은 구약의 복음이라, 혹은 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 혹은 구약의 신약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속, 이게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와요. 그게 교회 회복과 부흥에 대한 예언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하반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 근데 우리는 뭐에서 그걸 더 볼 수 있냐면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종에 대해서, 종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종에 세 종류의 종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째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1장 8절, 그 외에도 44장 1절, 2절, 45장 4절 등에 보면요, 명백하게 종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들은 불충한 종이었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엎어 놓은 것처럼 했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거기에 보면 종이 또 한 종류가 있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완성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정점에. 그래서 이스라엘 완성자로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또 한 종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또 다른 종들이 있어요. 복수로 나와요. 이스라엘도 명백하게 안 해요. 그렇다고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도 안 해요. 복수로 된 종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요, 성경 중에 그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존더반이라는 그 출판사에 나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로 된 거라서 여기 이렇게 뭐죠? 단어들, 영어 단어들 써놨어요. 차라리 저는 여기다 그런 주석을 해놨으면 훨씬 나을 텐데, 단어 뭐하러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뭐죠? 간단한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아까 말한 세 번째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석에 보면,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거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는 이사야 53장. 그 장 이후로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잖아요. 복수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수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 구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NIV 스터디 바이블 편집자들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은 주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해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사야서 56장 6절 8절을 보라.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그 종의 후손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도표들에 나오는 거예요. 불충의 종 이스라엘 나오고, 이스라엘 완성자로 예수님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구속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종류가 나오는데, 이 종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무리들, 이 예수님께 속한 신실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의 후손들.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느냐?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요, 신약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유업이 나와요.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약속과 유업이 나와요. 아멘. 자, 큰 세 번째, 교회에게 주신 유업. 교회에게 주신 유업. 이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이 나오는데, 그중 한 대표적인 구절을 읽으면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한 대표적인,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요, 이사야 하반부에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쓰게 될지. 왜냐하면 지금 책에 밀려있는 게 많거든요. 성령 사역 회복도 좀 완성해야 될 것 같고요. 구원에 대한 책도 완성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급한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언젠가는 쓰기 원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쓰려고 노력해요. 제가 올해 집회 좀 쉬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부터 연말까지 이전 빼놓고 해외 나가는 것만 해도 10번이 넘더라고요.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오세아니아주, 아프리카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네, 책을 써야 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 들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잉태하지 못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제가 이 놀라운 유업이, 엄청난 유업이잖아요. 이게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왜냐하면 5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종들에게 준 유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 종들이 누구를 가리키냐?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냐면 이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게 준 유업인데 언제 주어지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진 유업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어지는 유업이에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알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질투, 그 열망을 보겠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절규를 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질투. 그가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으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질투,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보여지기를 바라요.
보다는 지체들 제가 휴가를 내고 오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 휴가 내고 왔네요. 감사해요. 예. 이런 일을 보면 목사는 감사해요.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가 있어요. 보다는 지체들만으로 이 질투가 보여지길 바라요.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러한 교회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업이 뭔가가 보여지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가 보여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모세처럼 이 시대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어디에 보면 아느냐면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면 알아요. 22절 이하에.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2절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원래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예외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두 아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요. 여기서는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삭을 십자가의 복음에, 이스마엘을 뭐에 비유해요? 거기 할례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갈라디아 전체에 보았죠. 그 할례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돼 가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절규, 이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이스마엘로 비유해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라고 말한 아까 그 진정한 복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 이거를 뭘로 비유하냐면 이삭에 비유해요. 이거를 이삭에 비유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삭의 무리에게 주어진다. 이 이스마엘의 무리는 절대로 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너희는 철저하게 그 이스마엘을 너에게 쫓아내라.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쫓아내라. 이거는 그 거짓 신앙체계를 말해요. 지금 그걸 쫓아내라. 여기에 그 절교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하 쭉.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의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때도 할례파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으로 선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죠. 왜? 육신을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잘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이 유업이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는 건데 그들이 할례파 같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타락하고 그 본질이 흐려지고 기초가 가려지고 여기서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돼 가니까 사람들 앞에 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가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돌아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질투요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유업, 그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렇게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질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 의미에서 유업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유업이 주어질 때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됐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제가 읽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 제가 왜 이 책을 자꾸 인용하느냐면요, 저는 이 책을 나중에 봤어요. 우리 훈련원 과목 중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과목이 있어서 교재를 찾다가 책방에 나가서 여러 권을 보는데도 이 책만큼 귀한 책이 없더라고요. 부흥에 대해서. J.I. 패커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그래요. 그 이후로 나온 책들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정말 귀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책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오신 일이 정확하게 여기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항상 예비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비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추적인 진리 중의 핵심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을.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예비 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더 똑같은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 의요,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일기에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시대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시대가 눈이 가렸던 겁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 의인데 실제 삶과 행동으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신을 자랑하는 것과 행함으로 말미암 의만 너무너무 가득한 오늘날 이 시대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죠. 근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그것이 내게 비춰지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대전침례신학대학교 대학 부흥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종교개혁을 전공한 교수님 같아요. 저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그분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진정이 안 되는 듯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마치 학생들과 다른 약속이 있는 바람에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수한테 먼저 시간을 줘야지 어떻게 학생들한테 먼저 주냐고. 근데 제가 먼저 약속 선약이 돼 있어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본질 얘기 나눴죠. 루터가 보였고 칼빈이 뭐였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내가 루터야. 아니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루터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칼빈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그분이 말한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종교의 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하더라. 그것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단순히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삶이었죠. 근데 그것이 삶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근데 오늘은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그것을 교리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왜? 고린도서 2장 2절이 빠지니까 1장 30절에만 남으니까 교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삶의 경험된 건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표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앵무새처럼 교리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면요, 웨슬리뿐만 아니라 웨일즈도 그렇고 그 이후로 쓴 청교도 혁명도 그랬고, 청교도 그들을 위한 부흥도 그랬고, 어느 시기마다 예외 없이 딱 쭉 나옵니다. 시간도 제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회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와 같이 가는 게 뭐였느냐? 2장 2절.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된 고개의 부흥을 가져오는 예비 단계에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느냐? 이 책에 119쪽, 120쪽, 그 다음에 122쪽, 208쪽, 209쪽 쭉 나와요. 제가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119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를 하느니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몇 줄 띄고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하나 말했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아는 면에서. 주님과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와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점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생명이 완전히 거쳐있는데 반대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감 있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들은 신앙의 본질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들과 같다고 인식했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장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슬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까? 부흥의 시대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부흥 이전에 사람들이 갖는 예비적인 1차적 관심입니다. 보세요. 부흥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뭘 회복시키셨는가?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의 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의 이사야 하반부에 있는 그 유업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이제 사실 제가 많은 부분을 떼어먹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지만 교회의 기초를 회복하는 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내용을 알기도 전에.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몰려왔다가 설교가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메시지가 강하다고, 예배가 길다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지도 모르는. 근데 그때에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 예배가 너무나 모양뿐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셨느냐, 어느 순간부터 돌아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돌아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 가운데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1999년 5월 19일 아까 갈라디아서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아침에 큐티한데 또렷하게 주시고, 저는 그때 교회가 예배당 새로 넓은 곳으로 이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거 주신 줄 알았는데요, 그 구슬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방을 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나누겠지만 우리나라에 주신 그 유업,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유업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회복될 때 그 유업이 주어진다는 걸 징표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광고 시간에 나는 군성계가 엄청난 일들이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대만에서 대만 신학원 학장님이 오셔서 대만 신학교 가운데 되어진 일들 나누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새로 건물도 사야 될 그런 상황이라 헌금할 수 있는 헌금 해달라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에 동시다발질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거요, 복음에 주신 유업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게 더 활발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교회의 기초인 그리로 더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그 유업이 각 교회에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주어지기를 열망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시대의 모세가 되도록. 출애굽기 32장 33장 4장에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33장에 보면 오늘 오후에 살펴볼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거기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되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바위 위에 감추고 손으로 덮는데 그 바위가 신약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과 2장 2절. 거기에 부흥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기초에 떠나니까
그리로 돌아오도록 절규하고 있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그 기초에서 떠나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기초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유업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어지기를 저는 절규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비전, 그 주님의 열망,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투,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유업의 그 놀라움, 그리고 그걸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열망,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 모세로서 그렇게 이 나라의 모든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몫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